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다 함께 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이 사순절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할 것인가? 정말 이 사순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기인데, 영적으로 어떤 전환점의 시기인데 이 사순절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럽에서는 시집가는 딸에게 그 진주를 선물하는 습관이 있었답니다. 지금도 시집가는 자녀들에게 진주를 선물합니다. 이 진주를 그들은 얼어붙은 눈물이다. 얼어붙은 눈물이다. 눈물이 모여서 된 것이 진주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의 뜻은 시집을 가서 흘려야 될 눈물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시집을 가서 흘려야 될 눈물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석하면 광물입니까? 동물입니까? 다 광물질이죠. 다 그 돌에서, 암석에서 캐고 또 땅에서 캐고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보석 중에 단 하나 동물성 보석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진주입니다. 다른 보석들하고 다르게 동물성 보석은 진주 하나입니다. 이 진주는 그 모래알맹이 하나가 그 조개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 조개 속에 들어와서 생겨진 것이 이 진주인데, 이 모래알이 하나 들어오면 이 조개는 두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그냥 아이고 아프다고 그냥 아파 그리고 지내요. 또 하나는요, 이 조개는 그 모래알맹이를 밀어내려고 계속 싸웁니다. 그 모래알맹이가 계속 싸워요. 그러다 보면 그 모래알맹이 위에 그 조개의 진액이 감싸지고 계속 감싸지면서 이 모래알맹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커집니다. 점점 더 커지면 이 조개는 어때요? 고통이 2배, 3배로 더 늘어납니다. 더 큰 고통이 오는 거예요. 계속 밀어냅니다. 그런데 그 그 모래알 때문에 조개는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지 않습니다. 더 건강하고 더 튼튼한 조개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어제도 그 굴 석화를 좀 먹으면서 쳐다보면서 신기한 거예요. 그 속에는 굴 알맹이가 있잖아요. 그 연한 이 굴이 이 튼튼한 껍데기를 만들어내는 걸 보면서 어떻게 이런 걸 만들어냈을까? 이 안에는 이 작은 굴 알맹이가 어떻게 이렇게 큰 집을 만들어낼까? 어떻게 이렇게 튼튼한 집을 대단하다. 여러분, 이 조개알 속에 들어와 있는 그 모래 알맹이를 밀어내려고 계속 밀어내면서 이 조개는 튼튼해진 거예요. 더 건강해진 겁니다. 고통은 심해지지만 더 건강하고 더 좋은 조개가 되고, 그리고 영롱한 진주를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조개 알맹이는 그 모래 알맹이는 아프다고 그냥 아파 그리고 있던 이 조개는 거기에서 고름이 생기고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결국은 그 조개는 폐조개가 되는 겁니다. 죽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 모래알과 같은 고통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아프다고 괴롭다고 그냥 그러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 모래알 때문에 죽습니다.
그런데 그 모래알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계속 굴리면 고통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영롱한 진주화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은 고난의 주간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을 가리켜서 우리는 렌트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렌트라고 하는 말은 봄을 말하죠. 여러분, 이 사순절은 봄을 만들어내는 시간입니다. 봄을 만들어내는 시간. 여러분, 이 사순절의 이 고통은 죽음과 사망과 저주를 생명과 부활과 영생으로 바꿔놓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40일 전에 시작되는 것이 사순절입니다. 사실은 성회 수요일이라고 지난 수요일이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주일까지 주일 숫자를 뺀 숫자가 40일인데 이 40일 동안을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사순절에 어떻게 사순절이 생겼을까? 여러분, 초대교회에서요 가장 중요시하게 여겼던 것이 뭘까요? 세례입니다. 세례받는 일. 여러분, 세례를 받는 일이 참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 이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례 받는 것 소중히 여겨서요, 세례 받기 전에 40시간을 금식을 했습니다. 세례 받기 전 40일을 금식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시작된 게 세례 받기 전 40일을 금식을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 40일이라고 하는 것, 40시간이라고 하는 것,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3시에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그 남은 시간 9시간, 토요일 날 24시간, 그리고 주일 날 아침 7시에 부활하셨다고 초대교회는 믿었습니다. 7시간. 그 시간을 더하니까 몇 시간입니까? 40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시간이 그 40시간. 그래서 그 40시간을 금식을 했습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금식을 하며 기도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1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이 40일 동안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고 십자가 부활을 준비하면서 사순절이라고 하는 시간을 갖자고 그렇게 정한 것이 이 교회 역사의 내력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사순절 동안에 성도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우리의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40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고난의 숫자입니다. 고난의 숫자.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금식한 게 40일을 금식했습니다. 또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40일을 금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을 금식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40은 고난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40일 동안에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발자취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40일을 준비할 것인가? 그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의 행적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들을 살펴가면서 그 말씀들을 우리가 새기면서 우리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개 복음을 복음서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개 복음을 공관복음, 관점이 같은, 보는 관점이 같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을 마태가 바라보고 마가가 바라보고 누가가 바라봤는데 이 세 사람은 같이 봤어요. 같이 봤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영태 목사님에 대해서 쓴다. 그러면 뭐 누가 뭐 쓰는데 어떤 사람들은 고향이 제주도고요. 목사님은 뭐 학교를 어디 나왔고요. 목사님은 뭐 설교를 이렇게 했고요. 목사님은 음식을 뭘 좋아하고요. 뭐 그런 외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봤는가 하면 한 사람은 다르게 본 겁니다. 목사님은 온유한 성품을 지니셨고, 목사님은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가지셨고, 내적인 걸 봤단 말이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외적인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바라봤어요.
요한복음은 영적인 세계를 바라봤단 말이죠. 예수님이 바라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누가 요한복음에요, 이 공간복음의 3분의 2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바로 십자가에 관한, 이 고난에 관한, 사순절에 관한 이야기가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개 복음의 3분의 2가 거기에 집중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도요 14장에서 17장까지를 예수님의 고별 설교로, 긴 것을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또 교회에 하신 말씀들,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이 복음서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고난주간에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의 이 짧은 한 주간 동안의 역사가요, 이 사복음서 안에 너무나 큰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 이 사순절 고난주간 안에 있었던 큰 세 가지 사건이 뭐겠습니까? 하나는 최후의 만찬이죠.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을 베푸실 때에 성금요일에 그 제자들을 다락방으로 불러 모으고, 또 거기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제자에게 나눠주시죠.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나의 몸이다. 받아 먹고 영생하라. 또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릴 피다. 받아 마시고 영생하라. 그리고 성만찬을 마치고 나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시죠. 오늘 밤만큼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오늘 밤만큼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죠.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좀, 이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죠. 진액을 다 쏟아놓는 기도였습니다. 자신을 죽이는 기도였습니다. 누구도 함께 하지 않은 외로운 기도였습니다. 정말 오늘 밤만 때가 됐다. 저 나를 잡으려고 횃불과 몽둥이와 칼을 들고 몽치를 들고 저들이 오고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피눈물 흘렸던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이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하던 제자 유다가 배신을 하고 그 제자들이 다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던 그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가야바 재판장에서 불공평한 재판을 받죠.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받죠. 지금 판결이 내려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는 형벌이 가해졌습니다. 채찍질을 하고 때리고 침 뱉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온갖 조롱을 다 하고 핍박을 다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형벌이 내려지지도 않았어요. 징역 몇 년 형벌이 내려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그들은 예수를 죽일 자로 단정하고 고초하고 고문하고 그렇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 알고서도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수없이 많이 노력을 했지만 그 군중들의 함성 때문에,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군중들의 함정 때문에 할 수 없이 예수를 그들에게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고 넘겨줘 버리고만 이 불법한 재판, 이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이 이 사순절의 마지막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흔적들을, 그 행적들을 하나하나 묵상해보고 되돌아보는 것, 이것이 사순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십자가에 관한, 예수님 이 죽으심에 관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했던 것들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말씀 묵상, 말씀을 붙드는 한 주간이 40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순절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예수님이 사순절에 가장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 핏방울이, 여러분
막 눈이 충혈, 피곤할 때 있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눈이 막 충혈하면요, 이 눈 하얀 눈동자에 뭐가 생깁니까? 핏줄이 생깁니다. 핏줄이 생겨요. 저도 지난 주간에 저희 고향에 다녀왔는데 저희 어머님이 눈에서 피가 나왔다 그래서 겁이 나서 너무 이제 힘들면은요 눈에서 피가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힘을 막 쓰잖아요. 근육이 파열돼 가지고 이 근육이 말이 핏줄이 쫙 섭니다. 모세혈관이 터지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얼마나 몸부림치며 기도했으면 그 얼굴에 핏비가 서가지고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였겠습니까? 22장 44절에는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이 사순절 동안에 한번 목숨 걸고 한번 기도해 보시고 부르짖어 기도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활개칩니다. 가정에 활개치고 교회에 활개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불같은 기도, 간절한 기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의 책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한 성도가 교회에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마귀가 교회 바깥에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중얼중얼 거리느냐 하면 저 성도가 기도 끝나면 내가 들어갈 거야. 저 성도가 기도 끝나면 내가 들어갈 거야.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제단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이 나라를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동안에는 기도하는 주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승리합시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는 순교하지 못할 망정 우리는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기도로 교회를 지켜내고 기도로 가정을 지켜내고 기도로 이 나라를 지켜냅시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난 1년 동안 이 코로나19 수없이 많이 여기저기 터졌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은 우리 성도들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40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사순절을 우리는 금식으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은 금식하는 기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례 부활절날 세례받기 위해서 40시간을 금식하며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40일 동안 금식하는 분도 있어요. 저는 40일 금식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무서워서 못 하겠습니다. 네, 제 체력이 안 받칠 것 같아서. 뚱뚱하신 분들은요 할 수 있어요. 뚱뚱하신 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게 사람이 있잖아요. 이 뇌가 이게 이렇거든요. 뚱뚱하신 분은 살이 그 살에서 영양분을 빠먹어요. 그 살에서 빠먹다가 먹을 게 없잖아요. 그 뼈에서 빠먹습니다. 뼈에서 빠먹다가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럼 뇌에서 빠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40일 금식 기도는요 목숨을 건 거예요. 생명을 건 거예요. 생명을 건 기도입니다. 생명을 건 기도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체력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분이 있고, 그래서 40일 기도는요 목숨을 걸고 기도할 때 하는 거고 생명을 걸고 할 때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렇게 금식해보자고 제안하고 싶어요. 할 수 있는 분들은 하루 한 끼씩 할 수 있으면 40일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우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어려우면 마지막 예수님께서 금요일 3시에 운명하셨는데 금요일 3시부터 주일날 부활주일날 아침 7시까지 40시간을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그러니까 40일 금식할 수 있는 분은 40일 한번 해보시고, 나 그거 못한다 그러면 하루에 한 끼씩 40일 한번 도전해보시도 좋겠고, 이거는 강제가 아니고 권면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40시간만이라도 해볼 수 있으면 해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금식기도가 능력이냐? 왜 금식기도가 능력이냐? 이사야서 58장 6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또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 금식은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낸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을 풀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데 우리가 금식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분은 금식한다고 인상을 팍 쓰고 나 금식하니까 건들지 마. 꼭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금식한다고 무슨 뭐 대단한 거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금식할 때는요 다른 사람이 볼 때 금식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요 금식할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잘 들어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7절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할 때에 정말 나 금식한다고 이게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선한 일들 하라는 거예요. 그게 금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요 그냥 나 금식하니까 나 꼼짝 안 하고 집에 가만히 있을 거야. 힘드니까. 그게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금식은 이 금식을 하면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에 금식을 하면서 내가 봉사 못했는데 나 금식하는 시간이 나잖아요. 나 교회 가서 청소할 거야. 봉사할 거야. 내가 또 어려운 사람을 찾아 돌볼 거야. 내가 이럴 때 정말 시간이 나니까 형제들한테 안부문 형제들 피해서 숨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안부도 묻고 또 봉사도 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주시느냐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내가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치료가 급속하게 일어나고 내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너를 호위할 것이다. 막 그 사람이 빛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한 사람들 보면요 모세가 40일 금식하고 났더니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그랬어요. 빛이 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의 궁에서 말이죠 육식을 금하고 채식만 먹었을 때 그 얼굴이 빛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금식할 때 얼굴이 꾀죄죄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광채가 빛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광채가 빛나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 안 먹었는데 굶었는데 왜 저 얼굴이 빛나지? 영적으로 되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금식 이 세상에서도요 이 금식 말고 금식 있잖아요. 굶는 거. 여러분 굶으면 우리가 볼 때 막 힘이 없고 막 이런 거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금식하는 동안에 이 굶는 동안에요 우리의 몸은 굉장히 살아나는 겁니다. 막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침에 먹었잖아요. 그러면 이 몸에서 세포들이요 아이고 일하기 싫어. 나 그래도 영양분이 튼튼해. 얘들이 운동을 안 해요. 근데 한 며칠 딱 굶어보세요. 그럼 이 몸의 세포들이요 그냥 굶주려가지고 그렇게 안 들어오나? 식량이 안 들어오나? 조그만 물만 들어와도 서로 빼앗으려고 그냥 온몸의 세포들이 막 활동하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회복되는 이 사회적으로도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금식을 하면 이 세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금식을 하면 영적으로 영이 깨어서 할렐루야 기도가 맑아지고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금식도 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 사순절을 우리는 회개의 시간으로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내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지옥 갈 우리를 천국 가도록 해주셨지 않습니까? 버림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녀로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사역에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섬기도록 또 이제 이 천국 복음을 우리가 위탁받고 위임받았다는 말씀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은혜 받은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넓은 마음으로 베풀고 나누고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그저 내 잘 만나서 자기 자랑하고 교만하고 우쭐대고 그렇게 살았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내려놓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것 내가 잘나서 했다고 나를 자랑하던 우리들, 여러분 인간은요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며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내 가정만 바라보고 내 직장만 바라보고 내 사업만 바라보고 내 것만 바라보고 살았다고 하면 이제는 좀 더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교회의 일을 생각하고 내 이웃을 돌아보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과 생각과 또 언행심사에 범죄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돌아보고 하나하나 정리하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되네. 사랑하지 못했다고 하면 이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지 못했다면 용서하십시오. 관용하지 못했다면 좀 넓은 마음으로 관용하십시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를 내려놓고 주님으로 옷 입는, 거룩함으로 옷 입는 그런 한 40일 동안 한 40일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 사순절은 훈련과 교육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쓰기 위해서 그냥 쓰지 않아요.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쓰십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 보내서 그 광야에서 낮추어서 정말 낮아질 때까지 낮아진 다음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고 쓰셨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이 성군도 그냥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사울이 왕을 다스리는 동안 40년 동안 쫓겨 다니고 피해 다니고 동굴에 다니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을 겪었잖아요. 저 블레셋 가서 그 블레셋 왕 앞에 가서 미친 척하고 침을 제일 흘리면서 막 완전 미친 짓까지 했잖아요. 때로는 아둘람 동굴에서요 목숨을 담보하는 시간도 있었잖아요. 괴롭고 힘든 시간들. 그 40일의 연단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은 위대한 다윗을 만들어 쓰신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리고 훈련시켜서 그들을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요 어느 날 갑자기 막 나타나서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광야에 가서 3년 동안을 그 광야에서 모진 훈련을 받고 나서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다시 쓰임받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40일 동안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이 사순절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사순절 동안에 새벽기도의 말씀의 묵상으로 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적어도 여러분들이 한번 일독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번 주간에 2독을 마쳤는데 딱 2달에 한 번씩 마쳐지더라고요. 제가 하루 10장 무조건 시간 있을 때는 30장 40장 그렇게 하니까 딱 2달 걸려요. 그러니까 2달 12월 14일 날 마쳤는데 이번에는 또 이렇게 시간들이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20일 날 2달에 한 번씩 마쳐지는데 이번에는 저도 40일에 일독을 도전하려고 합니다. 바쁘시지만 힘들지만 말씀을 붙들고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또 이제 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는 앞으로 성경 공부 시간으로 전환을 해서 말씀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사순절 동안에 훈련 받읍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훈련되어지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여러분 이제 이 사순절 끝나서 부활주일이 지나고 나서는 영적으로 부쩍 성숙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고맙고 감사한 게 그래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200번 이상을 성경을 통독을 마치셨는데 엊그제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요, 우리 장로님들은 어깨에 힘이 갔을 거예요. 성경 뭐 다 그냥 1독 이상 했잖아요. 제가 심사한 대로 보니까 거의 1독 안 한 것 같아. 1년 동안에 1독을 안 한 것 같아. 물어보려다가 창피할 것 같아서 안 물어봤어. 장로님들이라도 목사님들이라도 성경 1년에 1독 안 하고 지나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이 열정을요 식히지 마세요. 시키지 마세요. 금년 한 해 열심히 샤우팅하면요 그 힘 가지고 평생 살 수도 있습니다. 그 힘 가지고 평생을 살 수 있는 영적 에너지가 축적됩니다. 할렐루야. 1독 했을 때 하고요 2독 했을 때 하고요 다르고 1독 했을 때 하고 10독 했을 때하고 또 달라요. 아멘. 막 10독이 넘어간 분들은요 제가 가끔 성경을 틀리게 읽을 때도 있잖아요. 이게 메모리가 돼서 그래요. 옛날 성경 말씀이 그냥 메모리가 돼가지고요 그 다음 구절이 그냥 나와버려서 어떤 때는 틀리게 읽을 때도 있어요. 이건 이제 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어떤 때는요 그 성경보다 제 입이 앞서갈 때가 있어. 왜? 막 예전에 읽은 말씀들이 메모리 돼가지고요 그 말씀 딱 나오면 그냥 옛날 성경이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틀릴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을 10독 이상 해나가기 시작하면 벌써 딱 읽으면 그 다음 구절들이 그냥 떠올라 버려요. 놀라운 역사들이 이제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순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훈련하고 우리가 교육하면서 이 사순절을 멋지게 승리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